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부산의 여름은 그렇게 덥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덥진 않은데 상당히 습한 것 같습니다. 예. 영도 중요하지만요, 몸도 중요하니까요.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함께 행복하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소망합니다. 특별히 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을 깨우는 이 기간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름 사역을 위해 예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하고 또 우리의 영적인 무장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한동안 쭉 살펴보았던 이 고린도전서의 끝맺음 부분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 또 저런 문제를 짚으면서 권면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모든 가르침의 목적지가 사실 이 말씀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침투한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들을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또 그로 인해 생겨난 이 교회로서는 참 낯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문제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를 자칫 가볍게 여길 수도 있지만요, 처음부터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도 이미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그 술집 한복판에 있는 클럽을 매입을 해서 교회로 바꾼 그 교회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요, 그 1세기 로마 헬라의 상업과 그 문화의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성장했고 부흥했고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도 많이 있었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놀라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세속화되어져서 복음보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이 점점 더 커지더니 결국에는 서로 나뉘고 싸우고 다투고 서열을 매기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과 똑 닮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비록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 우리가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처럼 육체의 부활을 안 믿는다라거나 이방 신전에 가서 음란한 문화를 즐긴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야기로 삼고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오늘까지 왔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그 복음에서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이 영적 전쟁이 그때의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현실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시작했던 그 교회 안에, 그렇게 체험도 많고 성장도 있었던 그 교회 안에 세상의 방식과 논리가 스며들어와 어느새 교회를 나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결국에는 그 교회의 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영적인 전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에게 필요했던 것, 그리고 오늘 영적 전쟁을 동일하게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두 가지의 사랑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짚어주는데요, 첫째로는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13절에 군사적인 언어로 명령을 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담긴 네 가지의 명령들을 하나씩 떼어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남자다워라, 강건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정신을 차려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샌가 은밀하게 천천히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아지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은밀하게 다가오는 이 사탄의 영적인 공격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세상의 뜻인지를 분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에 들은 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잘 살펴봤던 것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팔을 나누고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능력치와 기준들로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스스로를 위해서라면 교회 안의 질서와 교회 안에 필요한 그런 배려조차 가볍게 여기는 그런 세상의 방식들을 버리고 복음이 너희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과 모든 결정의 토대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다우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성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큰 성숙한 어른답게 되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서로 판단하고 나누고 싸우고 스스로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건하라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 애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공급받아서 강해지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과시하고 또 내세우는 그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힘을 공급받아서 교회의 다음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중요한 명령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14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명령은 사랑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 나오는 사랑장과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깨어 있으라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위해 성숙하게 행동하며 주님께 힘을 공급받으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함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깨어있는 것이 결국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 없는 깨어있음, 사랑 없는 분별함은 결국에는 남을 향한 판단과 정죄로 이어질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 말이죠. 고린도 성도들도 자기 딴에는 지혜를 말했습니다. 스스로가 깨어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니 그 지혜도, 그들의 깨어있음도, 그들의 분별력도, 그들이 가진 능력도 결국에는 서로 다툼으로, 나눔으로, 분열함으로 이어진 것이죠. 슬프지만 오늘날의 교회들 안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스로 깨어있다라고, 믿음이 좋다고, 성숙하다고, 잘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 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말이죠. 부끄럽습니다만 이전에 거쳤던 사역의 현장에서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수도 있죠. 큰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전 사역지에서 같은 또래 전도사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사역을 준비해야 되던 때에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련회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이 좋은 취지로 모였지만,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에 대한 사랑을 놓치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지혜로웠습니다. 제 입장에서 저는 나름 옳은 말을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저 사람이 문제지. 이렇게라도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저걸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잘 보고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는 옳다,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결과물에만 치우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놓쳤구나. 이것을 보게 하시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는 너무나 잘 마무리가 되었고 후기도 너무나 좋았고
많은 선생님들과 또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은 큰 수련회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고 그 전사님에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옳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기준이 저의 깊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사랑이 없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보게 하신 것이었죠.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왜 분별해야 합니까? 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엇나가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15절부터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등장했던 그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에서 처음 회심한 이 스데바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나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가 그랬듯, 그리고 그 세상을 쫓아가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듯,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뭔가 우월한 존재로 서는 것이 이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원자 제도가 그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과 똑같이 높임을 받고 자신의 입지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스데바나는 세상과 다르게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오히려 낮아짐으로써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17절에 나오는 이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측정법에 따라 물론 거리가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요. 이 바울이 있던 지역과 이 고린도 지역은 직선 거리로 해도 약 400km는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어주는 연결다리의 역할을 사랑으로 또 헌신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원하며 섬기고 낮아지는 자리에 자처한 이들에 대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 한누리교회 안에도 이렇게 자원하여 섬기고 낮은 자리에 자처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이들의 사랑과 그런 이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져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장 드려지는 지금 한 번의 예배에도 얼마나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까?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부터 시작해서 물건 정리하는 그 청소 하나마저도 사랑의 섬김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어느 것 하나라도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 없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18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더 누리고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이후고 뒷전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고 고린도 교회와 달라야 합니다. 세상처럼 나뉘어지고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렇게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의 한 면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분별해야 하고 사랑하기 위해 성장하며 교회다움을 지켜내야 합니다.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치른 이 영적 전쟁은 세상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안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랑함으로 스스로의 교회다움을 지켜내는 방어적인 영적 전쟁이 오늘 우리에게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낮아짐으로, 내가 먼저 섬김으로, 내가 먼저 자원하여 헌신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런 이들이 존중받는 선순환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사랑의 손길들을 향해서는 섣부른 판단과 비판보다는 격려와 알아줌이 먼저입니다. 참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놓치기 쉬운 사실이죠. 나는 옳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늘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사들과 또 그들을 위한 많은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함이 가득한 우리 한누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바울은 서로 사랑함에 이어서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21절에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당시에 대필로 서신을 쓰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바울은 왜 서신의 마지막에 두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결국에는 주를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생긴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따라갔던 이 세상의 방식과 문화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옳은 것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을지 모르나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교만이요, 음란이요, 판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 대신에 스스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마라나타 고백처럼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주님께 가지 않고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로 그리고 세상에게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키는 길이고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사랑 없이 분별함과 깨어있음은 남을 향한 정죄와 다툼이 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분별하고 깨어있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키기 위해 나의 마음에 나의 상황에 계속해서 틈타는 그 불화살들을 막아내고 사랑하기 위해 굳게 서 있을 때, 사랑하기 위해 분별할 때, 사랑하기 위해 무장할 때, 사랑하기 위해 성장할 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며 또 그렇게 행하는 이들을 격려함으로써 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한누리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바라보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서도 강건하게 서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함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그 사랑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세상에게로 향하게 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의 본질, 그 죄의 본질은 결국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비롯되었음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마지막 때에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함으로 세워지는 우리 한누리교회의 여름 사역들이 되기를, 또 우리의 영적 무장의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